오늘 환영해요. 들리죠? 마이크 들리죠? 이제 들려요? 들려요? 이거 그냥 들려가지고 여러분 놀래주려고 했는데 무슨 마이크예요? 여기 선이 없어도 기도하고 바깥에요. 전화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들으세요. 동근이 나와서 부르게요. 자,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되던 때를 어린이날은 무슨 날이었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님 성천 기념일이었어요. 항상 어린날이 성천 기념일은 아니고 해마다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데 하늘로 올라갔어요. 50일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10을 뭐라 그런다 했죠? 10은 순. 50일이면 오순절 맞아요. 다음 주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문에 보이게 뭐가 비둘기처럼 쫙 내려오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한 방언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늘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도 잘 깨닫고 무서운 것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놀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오늘 이거 기도하고 있었고 또 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또 하나 더 오늘 성경에 보면 뭐 했죠? 네, 하나님께 절하고 예배하고 있었죠. 네, 절하는 거 예배니까 하나님께 절했죠. 오, 잘했어요. 자,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절하고 또 하나 더 했어요. 교회에 있으려면 누가 복음을 전해요? 누가 예배를 인도해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으니까. 예수님 대신해서. 그렇지. 그때 목사님은 첫 번째 목사님은 사도라 그랬어요. 사도 한 명을 또 세웠어요. 왜냐하면 원래 12명이 또 예수님 제자 12명. 근데 한 명이 없어졌죠. 누구? 바로 유다는 뭐였죠? 나쁜 사람. 예수님을 팔고는 예수님이 죽으니까 자기도 자살해버렸어. 자기 자신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한 명이 없어지니까 한 명을 또 목사님, 사도 한 명을 세워서 12명으로 다 만들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더 하나님 말씀도 잘 전하고 더 힘이 있어질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계속 뭐 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절하고 있었죠? 어떻게 절했죠? 복음을 전하면서 절했고 기도하면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도, 목사님을 세웠어요. 우리도 계속 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걸 계속하고 있으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 큰 기쁨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줘요. 어떨 때는 하나님 우리한테 힘을 줘도 할 일 계속하고 힘을 주지 않아도 할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뭐였죠? 기다리면서 한 거. 첫째, 기도하고 또 두 번째, 복음 말씀 전하고 세 번째, 기도하고 복음 말씀 전하고 사도와 목사님을 세웠죠. 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하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이 또 세워지고 말씀 잘 배우면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 더 잘 알게 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들어가서 말씀 들읍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게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성경을 기다리던 교회가 이미 성령님 안에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와 또 새로운 말씀 전하는 사람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열어주셔서 이 복음 말씀 잘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신 성령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과 친교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은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하늘로 받아 올려드려지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 말씀이 온 세상까지 너희들을 통해서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큰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한 다락방 2,000방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듯이 경제적 힘이나 정치적 힘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이 있다. 그 힘은 바로 말씀을 보다 많은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많은 힘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는 내일에 참여할 것이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 한 곳에만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내 나라는 널리 넓어진다. 바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과 함께 성령님이 일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커져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이 나눠졌다가 북쪽 나라도 망하고 남쪽 나라도 망했습니다. 북쪽 나라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나라, 남쪽 나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나라, 다 망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도 로마군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제 내 제자들 너희들은 저 갈릴리에서 3년 동안 배웠다.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다. 지난번에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나누어진 이스라엘 나라, 망했던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남쪽 유대 나라,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나라, 이까지 너희들이 증인이 되고 온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두 사람이 나타났죠.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가신 그분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갈릴리 출신의 이 시골뜨기들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완전하게 만든 그 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제자들이 기도하는 부분은 자세히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12절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자들이 다락방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15절 뒤에는 다른 유다를 대신할 다른 사도를 세웠습니다. 이제 10일이 지나면은 2장에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새로운 능력을 더해 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까지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하듯이 말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항상 하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에 한 제자들을 세웠듯이 보충된 12제자 중에 결혼된 한 명을 세웠습니다. 제자들은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능력 있게 일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과연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지 아닌지 그게 좀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로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성취한 다음에 1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 10일 동안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항상 했듯이 예수님께서 해왔듯이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할 때 때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충만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개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교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계속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직분자를 세우면서 교회를 세워갑시다. 첫째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락방에 와서 올라가서 함께 기도에 힘썼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감람, 올리브라 불리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왔는데 그것은 안식일 길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웠다. 그리고 들어왔을 때 그들이 머물러 있는 다락방을 향하여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그리고 바돌로메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 땅 열심당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 자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었는데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도 함께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40일 전에 못 박았던 십자가에 처형했던 바로 예루살렘.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는 전혀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바로 그 부끄러움과 무서움의 예루살렘,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 가기 전에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이란 말은 위에 있는 방 이런 뜻이고 올라간다는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데 올라간다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도 쓴 말입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들은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성도 전체가 한 마음으로 힘썼습니다. 11명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다니실 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식사 시중을 줬는 여자들, 그리고 어쩌면은 이 제자들의 부인들도 거기에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다 함께 모였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서워서 떠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항상 교회의 필요, 하나님 나라의 필요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 이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부터 먼저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도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나의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함께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개인 차원을 넘어서 함께하는 기도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집중해서 몰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 기도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른 먹는 일도 했을 거고 다른 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노동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힘을 얻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힘써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말은 없지만 이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전날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말하면 나한테 말해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말해라.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히 만나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한 명 이름이 없죠. 한 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편의 기도문을 가지고 시편을 찬송하기도 하고 시편을 외우기도 하면서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120명이 모인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가룟 유다는 심판받았고 이제 그를 대신할 정인을 세워야 합니다 하고 이제 설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교회 가운데 일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들에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했다. 그리고 이름들의 무리는 한 마음이었고 대략 120명이었다. 형제들 가운데 일었었다. 이것은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36절에) 제자들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무슨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날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에파에 가는 우리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대 하면서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는 말도 여러 표현이 있지만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었는데 다른 데는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안에서 제자들 가운데에 서서 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는데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일어섰던 그 자리에 일어서셨습니다. 예수님이 서셨다, 누가복음에서 했던 서셨다는 그 말 앞에다가 베드로가 일어섰다 한 말 때는 부활했다고 할 때 써놓고 아니라는 말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베드로가 일어선 것은 그냥 읽으면 베드로가 부활하여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증인이라 할 때도 부활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듯이 일어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시편의 찬송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셨는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듯이 가르쳤듯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모인 무리가 한 120명 정도 되었더라. 이렇게 깔끔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우리 개혁성경대로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이름들의 무리는 대략 120명이었다. 이렇게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의 무리는 몇 명이었다.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 아주 자주 종종 나오는 표현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또 2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행진을 시작할 때 저기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수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의 이름들의 수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만 다 읽으면 제자들은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읽던 초록의 성도들은 뭘 알았겠습니까? 이제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다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행진에 들어가던처럼 우리도 이제 몇 명이 행진하고 몇 명이 광야를 행진할지 이제 수를 계산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옛날 시내산에서 가르쳤던 그 말씀을 가르치고 3년 동안 제자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때가 왔습니다. 광야를 행진해서 이제는 들어갈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 행진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름들을 수를 계산했다. 인구조사했다는 표현은 민수기 26장에도 나옵니다. 26장은 40년 광야 행진을 다 끝내고 모압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곧 저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도 군인들이 되어서 이제 저 땅을 정복하러 갈 때가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지금은 이 창에서 다락방에서 모여 있지만 이제는 120명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정박하러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일어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설교합니다. 16절입니다. 그 설교 중에서 먼저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은 이제 성경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그 성경 말씀 성취 중에서 가룟 유다가 심판받는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16절입니다. 형제 사람들이여 되어야만 했습니다.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함께 잡았던 자들의 길 안내자가 되었던 유다에 관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충만케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가운데의 인원수로 계산되었고 그러한 성김 직무의 제비 기업을 제비 뽑아 가졌기 때문입니다. 18절은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그 자신은 불의의 삭스로부터 밭을 사고 곤두박질하게 되었고 내장이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부어졌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에게 알려져서 그러한 밭은 자기들의 지역으로 다겔다마라고 불려졌다. 이것은 피밭이다. 베드로가 계속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거처가 황폐하게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안에 거주하는 자가 전혀 없게 하소서. 그리고 그 돌아가는 일 감독 직무를 타인이 가지게 하소서. 20절 뒷부분은 시편 109편 8절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첫째 설교의 성경 본문은 시편 69편입니다. 베드로는 형제 사람들이여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도 21절에 보면 되어야만 합니다 하고 두 번째 설교 대리가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그 본문은 앞쪽에 109편에 이미 20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 첫째, 둘째 베드로의 전체 설교 내용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되어야만 한다는 면서 설교를 시작한 것은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역시 24장 보겠습니다.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설교도 이루어져야 하리라, 되어야 하리라 이 말로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도 되어야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처럼 설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성경을 에서 나한테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다 되어야 한다고 말했듯이 베드로도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함께 잡았던 기란자에 대했던 유다에 대해서 미리 하신 성경이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역시 누가복음 44장 45절에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제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여러 본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잘 해설해 주셨습니다. 시편 2편에서 예수님의 부활, 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다스리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립니다. 시편 16편 같은 본문들, 예수님에 관한 부활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본문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배우면서 마음이 그냥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성령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안 가르친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성경 말씀을 깨닫고 베드로는 일어나서 성령님 안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설교 주제는 가룟 유다가 제비, 기업을 잃고서 멸망할 것에 대한 성경이 성취되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제비나 기업을 17절에 보면은 그러한 섬김의 제비, 기업을 제비 뽑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죠? 기업을 제비 뽑아 갖는 것.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제비 뽑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땅을 제비 뽑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김의 직무를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도 그렇고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다른 성도들이 재산을 가진 성도들을 섬기는 직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직무에 제비 뽑혀서 이제는 성도들을 잘 섬기면서 제자들은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교회를 잘 섬김으로써 복음을 잘 전함으로써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8절에 그는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근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다음에 이 유대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시킬 것 같으니까 가룟 유다가 잘못했다 후회를 하고서 돈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 돈 다시 돌려줄 테니까 물어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 이러니까 어떻게 했죠? 그 돈을 성전에로 던져버리고 가룟 유다는 나가서 자살했습니다. 마음에 깊은 고통을 가졌지만 그는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거는 핏값이니까 이것으로 성전이라 쓸 수 없다 하면서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어떤 땅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외국인들, 집 없는 사람들이 묻히는 묘지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가 이 땅을 산 것은 아니지만 결국 가룟 유다가 가진 돈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아마 자살하다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목매달았는지 아마 거꾸로 이렇게 땅에 박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장이 터졌고 창자가 이렇게 다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록이 하면은 마차들이 그냥 그 위로 지나가가지고 몸이 그냥 망가졌다 하기도 하고 아마 모르긴 해도 시체를 그냥 버려둬가지고 구덩이가 이렇게 썩어가지고 이렇게 몸 창자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일을 베드로는 생각하면서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밭을 샀지만 그 밭을 소유할 수 자기 스스로 돈을 받았지만 그 돈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산 밭은 결국 가룟 유다의 소유가 아니라 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알려져서 그러한 밭은 자기들의 지역으로 아겔다마라 불리졌다.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켈이라는 것은 앞쪽에는 원래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피의 기업. 하나님 주신 기업, 교회 안에 있는 기업을 만족하지 않고 탐욕으로 나갔던 가룟 유다. 그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 아니라 피의 기업.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피의 기업. 그리고 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베드로는 그동안에 또 기도하면서 같이 찬양했던 시편 69편이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69편 25절을 보겠습니다.
저희 것처럼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원래 땅을 사면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그 사람의 땅 위에 지은 집에는 집이 황폐하게 되고 그 장막, 그 집에는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이 여러 시편들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미 기도하는 중에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시편의 기도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69절 앞쪽에서는 4절에 69편 4절에서는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때문에 그 때문에 고통하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는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었나이다.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위에 덮었나이다. 주님을 따라 살고 있는 이 성도를 향해서 계속 비판하는 사람 때문에 그에게 모욕을 당하고 얼굴이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도는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향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나를 미쳤나이다.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성도는 주님의 집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참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4절에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두고서 그가 무고히 나를 미워한다면서 이 말씀으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는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시면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그렇게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 성전을 사랑하시고 그 성전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의인들의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시면서 죄인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마 베드로 어쩌면 예수님이 앞쪽궁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이루어진 것을 안 베드로는 그리고 교회는 이 뒷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판자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25절에 저희 겉으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어떻게 우리와 같이 3년 동안 형제서 다니던 형제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죽인단 말이냐.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단 말이냐. 도대체 제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는가 그만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가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판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판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으로 팔았기 때문에 자기의 것, 자기가 가야 될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를 먼저 죽게 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이름으로 땅을 샀지만 그게 살지 못하고 그곳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전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떠난 자들이 그리스도를 대만한 자들이 당할 심판을
이미 예언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다음에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냐냐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배반해서 그 자리에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는 등골이 상했을 겁니다. 자기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자기도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했는데 아마 정말 베드로는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는 구원받는 사람으로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벌받는 것을 볼 때마다 자기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벌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에 두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어떻게 나는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부인했는데 어떻게 나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서 우리 가정은 어떻게 우리의 재산은 없지만 교회가 직무가 기업이 돼서 이 땅에서 살게 하고 이 직무를 하게 하셨는가?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유다를 대신한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뒷부분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 본문입니다. 그 돌아보는 우리 10편 108절은 우리 개혁 성경도 그렇고 본문도 그렇고 그 직분을 타인이 가지고 앞서서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해서 그 돌아보는 일 감독 직무를 타인이 가지고 앞서서 다른 10편의 다른 말씀을 통해서 또 보니까 그 사람이 돌아보는 일 직무를 버렸으면 다른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구나. 사실은 이것은 10편 69편 뒤쪽에 연결된 것입니다. 10편 69편 35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백성은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축하니 우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라. 36절에 그 종들의 후손이 이를 상속하고 제비 뽑아서 기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은 성도들은 예수의 길을 따라서 고난 가운데 나가는 성도들은 가르무도 바른 길을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아니라 자기 땅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받는 일은 어떻게 되는가? 그 직분은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한다는 이 본문을 보고서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서 21절부터 이것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3년 전에 복음을 전할 때부터 성찰할 때까지 예수님의 목격자된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의 증인으로 되어야 합니다 하고서 설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게 하셔서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할 일을 이미 하셨습니다. 가람들과는 심판하여 되어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도 성경에서 예언된 되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승리 가운데 하신 것을 감사 찬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직무를 바라봅니다. 그 직무는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말씀과 예배가 계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23절 뒤에서 교회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서 직분자를 추천하고 예수께 기도하여서 주께서 선택하신 마띠아가 사도로 참여합니다. 23절에서는 교회는 자기에게 맞는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2명을 서게 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교회로서 해야 될 이 조건에 맞는 사람을 예수님께 추천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복음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는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마 그 맞는 자격자가 교회가 양심적으로 판단할 때 2명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선택하지 않고 24절부터 교회는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이 택한 백성 한 명을 보여주소서 세워주소서. 24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여 말했다. 모든 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당신 중에 세우소서 보여주소서. 당신이 택하신가 그러한 자들 2명으로부터 한 명을 그러한 성길, 직무와 사도들의 장소를 가지게 하시면 그것으로부터 유다는 떠나가서 자기의 장소로 걸어가셨습니다. 성기의 직무, 사도가 취할 장소 그것으로부터 바로 유다는 떠났으니까 주님께서 택해 주시옵소서. 여기 보여주소서 이 말은 세우소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을 세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추천했지만 이제 나머지 한 명을 선택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세울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께 직접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리고 온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들이 제비들, 기업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 제비 기업이 맞대하 위에 떨어졌고 그는 11사도들과 함께 인원수로 계산되었다. 이제 마침내 장군 중 한 명이 인원수로 채워졌습니다. 그 제비들을 주었다는데 제비를 그냥 뽑은 게 아니라 아마 제비 돌로 된 것인 것 같아요. 돌로 된 제비 2개를 통에다 넣고 아마 던졌는데 그 이름 중에 먼저 나온 것이 마띠아 이름이 먼저 제비돌이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제비돌은 무엇이랍니까? 제비돌은 바로 기업이기도 합니다. 제비돌이 떨어졌는데 그 제비는 바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잃어버린 기업 하나, 하나님 나라의 잃어버린 직분 하나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마띠아가 그 일을 계속합니다. 이제 군인이 다 세워졌습니다. 이제 계속 기다립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직분자를 세운 다음에 이 돌담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 항상 찬송했답니다. 잠깐이 다락방에 가서 모였지만 대부분은 성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구약 말씀을 설교하고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날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로서 교회 안에 설교하고 교회가 기도하면서 교회가 하나로 되어갔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전에 살아계시면서 눈을 여셨듯이 말씀을 듣는 교회 안에 말씀의 눈을 여셔서 그들이 해야 될 직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채워져서 직무의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승림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은 자기의 가정, 자기의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강력하게 체험하지 않는 그런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직분자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회 기업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주께서 가정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셔서 우리가 한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때로는 성령님을 더 풍성하게 주셔서 더 말씀을 깨닫고 더 전투하며 싸우게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일상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보이는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